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에서는 온통 다툼과 갈등 소식뿐이고, 가족들과도 작은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함에 속이 끓어오르고, SNS를 보면 남과 비교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이런 상황이니 화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지혜가 깃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화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몇 년 전 자녀 문제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가 본인들 생활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뜸해지자 이 보살님은 매일 분노와 서운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가 이 고통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그 분노로 고통받는 사람은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보살님 자신입니까? 그 한마디에 이 보살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분노의 독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독을 품은 뱀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물어뜯는다. 또한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생각에 분노가 일어나면 100만 가지 장애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불자님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독소가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장병, 당뇨, 우울증 등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벌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병들어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법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곤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때마다 제 수명을 깎아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화는 무명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한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직원 한 명이 중요한 업무를 실수로 그르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사님은 그 직원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거사님은 깊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직원도 일부러 실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도 내 분별심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직원을 불러 차분히 대화를 나눴더니 그 직원은 최근 어머니 병원으로 밤잠을 설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해고했다면 한 가정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분노도 사라진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상황의 전체 맥락을 보지 못했거나 내 기대와 집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화의 뿌리를 찾아보라. 반드시 내 안에 집착과 아상이 있다.
법우님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의 전부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무명의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비추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이런 수행법을 실천하신다고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10번 염송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처음에 보였던 것과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화가 연민과 이해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변화시키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화를 억누르고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한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셨는데 불교를 만난 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듣고 무조건 참기 시작하셨습니다. 화가 나도 꾹 참고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에 응어리가 쌓이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를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지혜로 변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번뇌의 본성을 관하라. 그러면 번뇌가 곧 보리가 된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쁘다고 억누르지 말고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 자체가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이런 수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조용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지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관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화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의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감각을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마음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법을 법으로 알아차리라.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의 핵심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지금 내 안에 화라는 에너지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나 자신이 화 그 자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 화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통찰하면 그 화가 오히려 지혜의 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변화의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이야말로 화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힘이라는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가르침의 정수는 바로 자비심으로 귀결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받으셨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손주 교육 방식도 못마땅하고 집안이라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매일 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건강을 해치고 가족관계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사람을 위해 자비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고통이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집살이하며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어하고 있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게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비심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면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이고 형제이며 그 어떤 중생도 미워할 수 없다. 또한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불자님들, 자비심이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냐.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거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기 시작한 후 길거리에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을 봐도 예전처럼 화가 안 난다고, 오히려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길래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할까 하는 연민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것이 자비 명상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 미운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위해 같은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1년 동안 자비 명상을 수행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화와 원망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화는 미움에서 나오고 미움은 분리감에서 나오며 분리감은 자비심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를 자비로 감싸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명한 사람이 화내지 않는 4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화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화는 무명에서 비롯되며 지혜로 볼 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비심이야말로 화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이 화가 나를 깨우려 온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화의 뿌리를 관찰하고 그 상황을 지혜로 바라보고 자비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화내는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화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길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옵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에서는 온통 다툼과 갈등 소식뿐이고 가족들과도 작은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함에 속이 끓어오르고 SNS를 보면 남과 비교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이런 상황이니 화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지혜가 깃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화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몇 년 전 자녀 문제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가 본인들 생활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뜸해지자 이 보살님은 매일 분노와 서운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가 이 고통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그 분노로 고통받는 사람은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보살님 자신입니까? 그 한마디에 이 보살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분노의 독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독을 품은 뱀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물어뜯는다. 또한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생각에 분노가 일어나면 100만 가지 장애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불자님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독소가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장병, 당뇨, 우울증 등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벌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병들어갑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법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곤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때마다 제 수명을 깎아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화는 무명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한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직원 한 명이 중요한 업무를 실수로 그르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사님은 그 직원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거사님은 깊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직원도 일부러 실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도 내 분별심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직원을 불러 차분히 대화를 나눴더니 그 직원은 최근 어머니 병원으로 밤잠을 설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해고했다면 한 가정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분노도 사라진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상황의 전체의 맥락을 보지 못했거나 내 기대와 집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화의 뿌리를 찾아보라. 반드시 내 안에 집착과 아상이 있다. 법우님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의 전부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무명의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비추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이런 수행법을 실천하신다고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10번 염송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처음에 보였던 것과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화가 연민과 이해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변화시키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화를 억누르고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한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셨는데 불교를 만난 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듣고 무조건 참기 시작하셨습니다. 화가 나도 꾹 참고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에 응어리가 쌓이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를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지혜로 변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번뇌의 본성을 관하라. 그러면 번뇌가 곧 보리가 된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쁘다고 억누르지 말고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 자체가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이런 수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조용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지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관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화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의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척용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감각을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마음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법을 법으로 알아차리라.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의 핵심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지금 내 안에 화라는 에너지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법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나 자신이 화 그 자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 화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통찰하면 그 화가 오히려 지혜의 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변화의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이야말로 화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힘이라는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가르침의 정수는 바로 자비심으로 귀결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받으셨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손주 교육 방식도 못마땅하고 집안이라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매일 화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건강을 해치고 가족관계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사람을 위해 자비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고통이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집살이하며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어하고 있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게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비심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면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이고 형제이며 그 어떤 중생도 미워할 수 없다. 또한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불자님들, 자비심이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냐.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거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기 시작한 후
길거리에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을 봐도 예전처럼 화가 안 난다고, 오히려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길래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할까 하는 연민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이것이 자비 명상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 미운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위해 같은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1년 동안 자비 명상을 수행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화와 원망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화는 미움에서 나오고 미움은 분리감에서 나오며 분리감은 자비심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를 자비로 감싸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명한 사람이 화내지 않는 4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화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화는 무명에서 비롯되며 지혜로 볼 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비심이야말로 화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이 화가 나를 깨우려 온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화의 뿌리를 관찰하고 그 상황을 지혜로 바라보고 자비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화내는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화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길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불.